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장 오늘 말씀을 함께 더불어 나눌 때에 여러분,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아들이 자동으로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툭 하고 떨어집니까? 아니죠.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에요? 기적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에서 낳은 아들, 그 기적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을 한나가 2장에서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 뒤에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아들이자 경건하게 성장한 사무엘. 야, 참 잘 컸네. 여러분, 사무엘과 함께 더불어서 당대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그냥 엘리의 두 아들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사무엘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12절부터 1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18절에서 21절은 경건하게 성장한 사무엘의 모습과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와서 하나님께 바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도록 축복하신 내용.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이제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이 듣다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두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아비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런 다음 마지막 26절에서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받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좀 보려 하냐면요.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단 한 번에 사무엘은요. 이러해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인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하고 사무엘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오늘의 이 말씀처럼 번갈아 가면서 이 대조적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참 지도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이 된 문학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옛날 성경 말씀이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만 해도 문학적 기법, 그것을 우리는 수사법이라고 해요.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문화 수사법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의 목적이 있다. 사무엘이야말로 참 지도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에요. 의도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부패하고 패역한 홈니와 비느하스, 이 썩어빠진 엘리 제사장 집안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는 사무엘이야 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의도적이다라고 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안목과 관점을 그리고 그 의미들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문학적인 수사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힌트. 이미 답이 나왔어요.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입니다. 네, 사무엘이에요. 네. 본인의 이야기를 누가 썼어요? 본인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사무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자로 자와 자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결코 오늘 이것은요, 자와 자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영적인 스승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여러분 꺼주세요.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아니 빔 프로젝트를 꺼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사무엘은요, 오늘 이 기록된 글이 자신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정작 사무엘과 엘리 집안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사무엘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처럼 보여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림자요, 그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이고 또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사무엘인 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사무엘을 드러내고 높이는 글이 자화자찬이 아닌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에 그랬구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랬구나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글이 이런 문학적인 수사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의 젖을 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성전,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교회에서 산 거예요. 교회에서 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엄마의 젖을 때 나이가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게 예배를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좀 더 파릇파릇 젊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4살, 5살 아이들을 섬기는 이제 유아부 전도사로 제가 섬겼어요. 그러니까 4살, 5살인데 그 아래에 가면요, 3살 이제 그 최고참이 3살인 영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아부에서는 어떻게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배 위원들을 아이들을 참여하게 했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들고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돌아다닙니다. 네, 헌금을 거들어.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참 너무나 귀여워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떼고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 섬기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서 야, 사무엘의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 커가는 그 모습이 참 그
부모님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정말 뿌듯했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전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섬겼는데 이 사무엘에게는요 대선배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목회자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라며 커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서 이 방면에서의 어떤 그런 지식, 경험, 또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비교하자면 사무엘은 비교조차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칼같이 정의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이구 목사님 신학했어요. 아이고 저 목사 한수 받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요? 아이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벌써 50년 반백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사 장로 권사만 배출한 그런 집안입니다. 아이고 그야말로 종교심이 대단하고 대대로 목회자 장로 집안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을 보시면 두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행실이 어떻게 나빴길래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꼭 그렇게 지금 이렇게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은요 구약과는 달리 여러분 자신의 제사장들이세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때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중재하는 그 사명과 역할을 오늘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밥 먹듯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방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아버지께 제사장인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을 배워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깡그리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폭력과 포갑, 죄악을 대상과 또 어떤 그런 그 제사법에 상관없이 저질렀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제사의 종류가 5가지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두 아들들이 고기를 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삶아서 드려야 되는 그 고기도 어떻게 해요? 날고기를 줘. 나는 구워 먹는 게 더 좋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물을 취해야 될 그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이들이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고기와 이 짐승과 연관된 게 4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은 그 짐승의 가죽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제사 제도를 보면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그런 고기의 몫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다 무시했어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자신들의 사명과 역할을 까먹었어요. 망각했어요. 그걸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모든 제사 속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고기가 있어요. 이거 내 거 먼저 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14절을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요, 그 고기가, 오늘 14절을 보세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냄비에 있든, 작아요, 냄비. 자, 이번에 더 큰 것으로 갑니다. 솥에 있든, 더 큰 것으로 갑니다. 큰 솥에 있든, 더 큰 그대로 갑니다. 혹은 가마에 있든,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취하고 먹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고기에 진심인가 봐. 아랑곳하지 않고 다 가져갔네. 여러분, 단순한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제사법을 무시하고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심각한 무서운 죄였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회자였어요. 이제 오늘 달라진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시대 때로 따진다면 그들은 목회자였어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맘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큰 교회 가면은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첫 번째, 교역자들이에요. 안내하느라고. 또 두 번째, 누구예요? 지각하신 분들. 기도 시간에 막 자리 찾아서 들어가시느라고. 네.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배 안에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정말 무법자들이었어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계란에서 노른자만 쏙쏙 빼먹는 얌체짓으로 이득을 보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모습, 행실을 살펴보면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12절 말씀에서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데 원인이 뭐예요? 행실이 나쁜 것으로 설명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행실이 나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을 결과로 놓고 보자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래? 어?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앞에를 원인으로 보고 뒤를 결과로 따진다면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요, 반대예요. 오늘의 12절 말씀 여러분 거꾸로 하면 반대로 뒤집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어땠다고요? 나빴다.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놓고 판단해요. 행실이 저러네.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래? 그리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혹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오전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세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요 이러이러하게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제 집안은 종교적으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이야기들이 즐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과는 별개로 혹시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아닌지요. 그 확인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행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지식적인 이론적인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이 변하고 언어 생활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돼 간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자꾸 나타나게 하셔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헌신 없이 그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행위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종교적인 일에 섬겼던 오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에 섬기는 것을 두고 도대체 어느 누가 나서서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감히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종교적인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 제사장의 사명과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 모델이 되고 있어요. 오늘 18절과 21절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은 뭐 어떻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고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를 원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때 눈치를 보는데 누구 눈치를 봐요? 같이 있는 엄마나 아빠, 특히 이제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기 전에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힘을 딱 주고 하기만 해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움찔하고 안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이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선택을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지극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취하는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이 존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셔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결말을 보세요. 꾸중하는 아비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26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다 봤거든. 엘리야, 내가 다 봤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확인하시기를 엘리 제사장 집안,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노예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옮겨와서 이제 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를 찾아오셔서 그 제사장 집안의 조상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의 조상 엘리의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엘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한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두 아들들을 더 아꼈어요. 여러분 자식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패역함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하루 이틀 일했겠습니까? 근데 엘리가 두 아들들을 불러다가 놓고 정말 따끔하게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애들아 그러지 마. 아유, 소문이 안 좋아.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누렸는 그 은혜가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인데 그 은혜를 너희가 받고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정말 멸시하고 폐역을 일삼고 죄악을 저질러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왜 놔두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고나 책망이 아니라 완전한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를 향해서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라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말했었고 약속했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 집안이 후손이 없이 끊어질 것이야. 멸망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달에 죽는 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빼앗긴 자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범죄함으로 방자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삶의 영역과 그 시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며 먹고 마시며 범죄하여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대체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부디 부탁드리기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리석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뻥하고 걷어차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의 조상에게 너의 집안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섬기고 잘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었지만 죄악과 폐역 가운데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범죄하고 죄 짓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범죄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셔서 믿음이 연약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며칠 전에도 내가 막 화를 내고 범죄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가시고
멸망하도록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시간들과 방법,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영적인 교만함과 방만함을 속히 빼어버리고 여러분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면 불리는 만큼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엘리 집안이 이제 멸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엘리라는 사람의 집안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망했나 보죠.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이 기록될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상 앞장에 나오는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민족이 되고 범죄하는 영혼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대영적인 대혼란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 여러분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가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받고 벌을 받았던 이유가 일반 백성들은 역시 여러분 이중적인 삶이 문제인 거죠. 종교적인 곳에서는 거룩하게 종교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르며 살고 내 삶의 모습으로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내 마음의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마음껏 죄 지어가면서 원래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직장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안수 집사라고 하시는 분이 뭐래? 나도 집사야. 넌데 네가 뭔데 네가 안 마셔. 나도 술을 마시는데 네가 뭔데 네가 안 마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시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직장에 가서 회식 자리에서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하면서 나도 집사인데 나이가 마시는데 네가 안 마셔? 이런 식으로 막 찍어 누릅니다.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대학에서도 그랬어요. 사회 어디나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죄악과 폐역,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경멸을 가진 채 지극히 신앙적인 옷을 입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던 엘리 집안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 심판이 너희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어쩌다 엘리 집안이 그렇게 됐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역사, 즉 거대한 구속사의 강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변질된 사람들, 죄악으로 패역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가 부패해서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끊어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속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다 보면요, 이 세상이 죄악되고 패역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선하신 뜻과 일들이 막혀버리고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자칫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낭망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진리의 사역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죄악과 부패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결단코 진리의 하나님의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심과 그 일들이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여전히 그 죄악과 패역한 부패 속에서도,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의 일과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받도록 섬기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